안녕하세요. 펄성TV입니다. 펄성TV에서는 날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날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시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1장이 없나요? 있네요. 자, 1장 있네요. 그죠? 1장 1절에서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리.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그들을 배웠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육신으로 오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서 죽으러 든 나를 보셔서 빛과 진리와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구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 즉 세상의 창조를 연결시켜 연결시키기 의도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씀, 헬라로 로고스입니다. 헬라인들이 이 단어를 입 밖으로 낼 뿐만 아니라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말, 즉 아직 정신 속에 두고 있는 말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말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니 무슨 말인가 도대체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말씀이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태초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께서는 뭔가를 하셨다. 뭔가 했습니까? 창조 사역을 하셨다. 이걸 그죠? 창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창조 사역을 하는 주체가 예수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도 그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런데 요한복음 이 태초와 천지창조 1장 1절의 태초가 같은 말이다. 같은 태초다.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그때 창세기 1장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었다. 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어둠이었다. 그죠? 그 땅이 어둠을 창세기 1장 1절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습니다. 자, 만물이 그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 보면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디에 비쳤다? 사람들에게 비쳤습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다시 한번 말하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사람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은 성경에서 땅은 이 지구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아직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빛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이 그 안에 있지 못하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왜 내가 사는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그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맨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가,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하지만 사람은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난 누구지? 왜 이 세상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며 나는 지금 여기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응? 이렇게 막 처음에는 너무 궁금해하고 너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죠? 저도 정말 이거를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는 너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는 상태였다. 빛이 나에게 비추지 않았을 때, 빛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치지 않았을 때는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의 기쁨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더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더라. 그런데 빛이 비추니까 빛이 비춘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후로 그죠? 이 성경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 후로 나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이 되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이 되어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엄청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참빛. 참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참빛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셨고 그가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었는데 알파 오메가이신 그분이었는데 그가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12장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엄청 열심히 암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 권세는 바로 어떤 권세인가?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바로 계시록에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와, 엄청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천년왕국으로 나옵니다. 천년왕국.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응?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자,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죠?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그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권세. 이 권세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거.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그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은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신락을 해서 그 다스리는 권세가 빼앗겨졌어요. 그런데 그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신 이 권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모든 영적인 영은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죠?
복종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뭐예요?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라. 그죠? 다스리는 것은 무릎을 꿇게 하는 거잖아요.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엄청 멋지잖아요. 그래, 세상 권세도 지으면 엄청나게, 막 요즘에 권세를 부리는 자리 많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돈 권세, 정치적인 권력을 한번 지면 많은 사람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멋지고, 권세 욕이 엄청, 그렇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난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 영적인 권세는 엄청나다. 모든 것을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언제 권세를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냐 그러면요. 새벽별을 받고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은 새벽별을 받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인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은 새벽별을 받고 뭡니까?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권세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권세를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혈통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의식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롭게 나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이런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진짜 믿는 건 뭘까? 그러면 진짜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어떤 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떤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믿는 거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뒤에 태어난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태초부터 원래 계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이 예수였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원의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죠. 세례 요한의 비밀과 계속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바로 구속. 어린 양은 옛날에 모세 시대에는 어떤가 번제 성막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이 번제 당했습니다. 그죠? 제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뭐 순양, 염소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죄 사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이라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이 나타내려 함이라. 자,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하는가? 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내가 보고 그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그죠?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문 것을 보고 저분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세례를 베풀라 하시면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요한이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어떤 예수님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 세례를 주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세례는 진짜 세례보다 성령 세례다. 정말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시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은 있잖아요. 엄청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은 너무 멋진 사람이 멋져요. 자, 우리 같으면 만약에 요한이 목회자다. 어떤 목회자가 나보다 더 멋진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있어요. 응? 예를 들어서 그죠? 요한이 보니까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그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시기 질투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님께 보라 하나님 어린 양으로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냈다. 근데 그가 누구였다? 안드레였다.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 하는지 안드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소개하죠.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은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은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시몬을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죠. 누구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처럼. 자, 누구죠? 시몬 요한의 안드레의 동생 시몬을 베드로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 나다나엘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건사한 것이 없도다. 이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와, 이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자, 야곱의 돌. 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돌이라고 엄청 멋지다고 생각했겠죠. 야곱의 돌이 있습니다. 야곱의 베델에 있는 돌, 이스라엘의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야곱의 돌, 이스라엘의 반석.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너희 조상 야곱이, 그죠? 너희 조상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다넬.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자, 가나의 혼인. 살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로 혼례에 정을 받았더라. 그리고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았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더서 연회장 갖다 주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엄청 놀라운 첫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는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불결했기 때문에 손에 물을 부어 자신을 정결케 했다고 합니다. 많은 손님들을 초청하여 장결 잔치할 때는 양의 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있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손을 씻을 물인데 그거를 포도주로 바꿨어요. 자, 더러운 물이었죠. 왜냐, 손 씻을 물을 더러운 물이잖아요. 그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정결 예식이라는 그 물에 아주 포도주로 깨끗하다. 이것은 뭘까요? 바로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 육체의 손을 씻겨주지만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표현하잖아요. 이 포도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뭐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예표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게 나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을 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8, 19절 말씀 전해옵니다. 요한복음 2장 18,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내가 3일 동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천지창조 셋째 날 빛이 드러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옛사람을 죽음에 거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드는 나를 그리스도와 안에 참여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루시겠느냐 하더라. 내가 3일 동안에 그러나의 예수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너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보시고 이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성전을 엎으셨잖아요. 유월절 그죠? 지난 그런데 자 유대인들의 대답을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이 뭔지도 몰랐죠. 유대인들은 이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그랬죠. 그럼 헤롯 지금 저 건물을 헐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을까? 이럴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뭘로 말했는가? 자기가 성전이야. 나는 예수님의 성전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도 몰랐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도 예수님을 육체는 십자가 못 박았지만 그가 다시 부활한다는 말이었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 기억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그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그죠? 자, 예수는 친히 모든 걸 아신다. 또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내 안에 계시면요. 내 안에 있는 것도 아시고 다른 사람에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언어와 눈빛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과거 뭘 했는지 잘 모르죠. 그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거짓말을 하는가,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말을 하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가 아니면 참말을 말하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요, 이제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거짓말을 하는가, 지금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 진리의 영이 그 다음에 아무도 속이지 못하죠. 이제는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그리고 예수와 니고데모.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 그가 밤에 갑자기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랍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스승도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랍비, 선생님이에요. 랍비는 유대인의 선생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자, 거듭남이,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무엇인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난다는 건 뭐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시 엄마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다. 그러면 성령으로 날면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영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거듭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거듭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게 무엇인지. 그래, 니고데모가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죠?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못하죠. 모르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들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더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 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더라. 예수님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아는 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알고 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라고 했을까? 삼위일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또 있잖아요. 성경이 뭐냐면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위일체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 나오죠, 여기에? 그렇잖아요. 자, 진실로 내게 이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죠? 우리를 3인칭으로 했죠. 복수로 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예수님은 계속 하늘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인자가 승천해야 된다. 그죠? 승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자,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는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부활 승천하는 것은 바로 그가 살아서 부활 승천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자기 안에 믿는 자들을 살려서 그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자,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 나의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요. 이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다 언젠가는 흙으로 들어가요.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브레인도 흙입니다. 이 모든 게 흙이에요. 그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내 안에 불어넣은 영혼은 살아서 어디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독생자. 독생자는 바로 독생자 하냐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삭이 떠오르죠. 이삭.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생자 이삭. 그런데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갑니다. 사흘 길을 올라가서 정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죠. 그런데 이 독생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독생자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드려졌습니다. 번제 당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독생자로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했죠.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영혼의 영벌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벌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자,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는 빛입니다. 예수는 빛이에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 성령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그죠?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어둠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는 어둠인데 어둠은 무엇인가? 사탄입니다. 사람들 안에 사탄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쫓겨나기 때문에 빛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리즘 환자가 그죠? 병원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왜냐? 알코올을 끊으면 알코올이 끊어지니까 똑같아요.
어둠이 빛으로 오냐고 하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을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악인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라고.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그는 흥한 건 나는 세워야 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3장 말씀을 찬양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천지창조되었던 날 주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아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부터 오시느니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해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와, 제자들도 신나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리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6시쯤이니까는요 우리 시간은 6을 더하면 정오쯤 됩니다. 12시 정오 딱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은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사마리아는 이방인처럼 취급했죠.
믹싱되었다고. 아수르 사람이 와서 사마리아를 오염시켰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이 유대인들은 취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 생수라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만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만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죠? 엄청나게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계속 말합니다. 그 여자에 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남편이 없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여기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자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바로 뭘 예배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저도요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하는데 무엇을 예배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배는 무엇이다?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배할 수 있다. 그죠? 그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책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전은 구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구약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 있거든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죠? 성목도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메시아 모든 것이 다 예수님한테 꽂힙니다. 구약을 보면은 모두 다 메시아에 대해 써 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메시아를 만나. 창세기는요. 창세기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빛 대신 그리스도. 출애굽기는 뭐예요? 무슨 메시아입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하는 메시아. 그죠? 해방시키는 메시아. 출애굽. 애굽의 세상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 자체가 이제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모두 다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제사법이죠. 자, 그리고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하는 성막과 함께 동행하는 메시아와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이 바로 예수예요. 메시아야. 그죠? 메시아와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예요. 그래서 구약 모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의 오실 예수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머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고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와 영으로.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영은 성령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참된 예배는 그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요. 그때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때가 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예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드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좋아하세요. 그죠? 자기 자녀들이 경배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부모들도요, 자녀들이 우리를 존중하는 걸 좋아해요. 그죠?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존경 받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존경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자녀된 우리로서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분을 찬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다 뭐 하더라?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려고 여기 딱 계시는데 자기 자녀들이 경배하지 못하고 와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목소리 자랑,
잘남자라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것이 참된 경배인가? 그거는 예배가 그거는 장기자랑이지, 그죠? 근데 예배는 장기자랑이 아니에요. 예배는 장기자랑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 목소리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를 예쁘는 입고 와서 막 자기 자랑하는 게 데가 아니라는 거. 예배는 뭐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것. 진리와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 엎드려 절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참된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뭔가? 진리와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때가 오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자기 자랑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기 앉아서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오늘 또 제가요 요한복음까지 왔는데 너는 오늘 요한복음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지금 딱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네가 나에게 지금 예배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 앞에 서라. 보좌 앞에 서서 너는 경배해라.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요 아까부터 계속 하려고 했는데 9시까지 삐대다가 겨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때라. 나는 네가 경배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찬양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아버지는요 경배 받으시기를 합다. 우리 아버지는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정말 구원의 이 메시지가 구원의 이 시스템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천국에서는 찬양하다 거룩하다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를 보십시오. 막 천사들이 날면서 찬양하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소리가 들리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내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